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전해드릴 거예요. 자, 2019년도에 8월 25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이 2019년 8월 25일 주일 말씀이 주님께도 자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 내내 2019년도 8월 달에 마지막 주에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증거라는 건 뭘까? 증거는 세례 요한은 증거자의 사명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증거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증거는 뭐냐면 잠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우는 거다 그랬어요. 증거의 효과는 잠자는 자를 깨워놓는 거다. 그리고 증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저 좀 잘 봐봐요. 이 증거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자의 사명을 타고 났습니다. 이 사람은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증거자, 세례 요한에 태어나고, 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도 세례 요한에 태어나서 할 일, 운명에 대해서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를 증거한다? 메시아를 증거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네들 성경 나보다 모르지? 너네 성경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너네들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어.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죽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태생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엄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시대 종교인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만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거한다 이 말은 증거를 한다 이 말은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먼저 깨닫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례 요한이 야! 너네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맨날 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헷갈렸다, 안 헷갈려. 어느 날은 믿어지고 어느 날은 안 믿어지고. 이 세례 요한 자체가 분별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거예요. 자, 잠시 후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를 잘하면 잠자는 자들, 이건 죽어있는 자들을 다 깨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8월 25일에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때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여기 다시 써놨는데 누가복음 8장, 7장에 보면은 자, 그거 먼저 할까요? 자, 이거는 그 주 8월 28일 수요일 말씀이에요. 주님께도 자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실족하지 말아라. 오늘의 핵심 단어는 실족이에요.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이었습니다. 22에서 23절. 자,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필요한 분은 제가 이거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다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게 중요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8월 28일 수요일 19년도에 누가복음 7장에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희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 얘기 하기 전에 잠시 그럼 이거 설명을 하고 또 이거 성경 본문을 설명할게요. 이 얘기를 갑자기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 잘 봐봐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듣고 영혼에 새겨야 돼요. 잘 들어요. 자, 예수님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권세가, 종교적인 권세가 막강했어요. 집안도 제사장 아들인데다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원래 세례 요한에게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또 이 종교계가 정치계를 압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세례 요한은 또 사명 자체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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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면, 악한 것을 보면 마구 떠들고 다녔어요. 너 회개하라고.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다고. 너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고. 막 회개하라는 말을 정신없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와중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왕입니다. 왕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제수 씨죠. 헤롯 왕의 남동생, 친남동생의 부인을 간음을 한 거예요. 간통을 한 거예요. 불륜 관계를 일으킨 거예요. 헤롯 왕이. 제수 씨랑 불륜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세례 요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왕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너무나 정의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입장에서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헤롯 왕 회개해야 된다고. 남동생의 아내랑 제수 씨랑 왕이 돼가지고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면 안 된다고. 왕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마구 떠들고 다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자기 불륜이 천하에 다 드러나서 온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게 생겼는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가만 놔둘까요?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죽이기는 죽여야겠는데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제수 씨의 부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 짜고서 헤롯 왕이 내가 왕의 생일날 잔치를 벌일 테니까 제수 씨야, 네 딸을 춤을 잘 추게 만들어 놔라. 그럼 내가 생일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내가 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할 테니까 그날 내 생일날 네 딸내미가 나와서 춤을 추게 만들어라. 이렇게 헤롯 왕이 모사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계략을 짠 거예요. 왕이. 모사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헤롯 왕의 잔치날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왕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내가 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기쁘게 못했어요. 근데 그날 그 제수 씨의 딸내미가 쬐끄만 여자 어린아이가 나와서 마구 춤을 춘 거예요. 엄마가 교육으로 춤 추는 걸 엄청나게 연습을 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이 어린아이가 춤을 추니까 왕이 너무나 기쁘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애기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했더니 이 얘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엄마가 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자기 간통을 떠들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을 이미 감옥에 가둬둔 상태였어요. 감옥에 가둬두고 헤롯 왕은 생일날만 오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 작전을 짜 놓은 거예요. 이런 작전을 짜 놓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세례 요한은 원래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창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태생이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운명을 가지고 잉태됐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수정되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는 수정이 되고 잉태가 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얘는 창조가 된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태초부터 예정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운명이라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만 하면은 영원토록 세례 요한의 부귀 영화는 영원토록 끝이 없을 예정이었어요. 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과 권세를 어디다 썼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지 않고 헤롯 왕의 간통 사건을 떠들고 다닌 거예요. 간통 사건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가만 안 놔두죠. 감옥에 두죠? 감옥에 잡혔죠?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때? 행복해요? 엄청나게 답답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제 아유 내가 언제 풀려나나 하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잡혀왔다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겠죠. 그 와중에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못하고 답답하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뭘 하냐면 자기 면회하러 온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들아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면은 질문이 뭐라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오리라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걸 질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모르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사건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잘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을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어야 돼요. 자, 봐요. 세례 요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자, 자기 할 일 뭐? 자기의 책임 분담. 그거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세상 왕의 간통 문제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말,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자기의 책임 분담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어려움에 빠진다. 감옥에 갇힌다. 중요한 얘기. 우리도 여러분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할 일을 못 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내가 못했다? 그럼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빠졌다 그런 거는 왜다? 내가 할 일을 못한 거다. 내가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쓸데없는 간통, 왕의 간통 떠들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 시켜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 거기를 볼게요.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자, 이게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서 뭘 봤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를 세례요한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지금 맹인이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맨날 하는 일이 맹인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나병 환자 병 고쳐서 깨끗함을 받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야 너희들 이거 봤지? 나 예수가 뭐 하는지 봤지? 가서 네가 본 거, 네가 들은 거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해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 예수님은 자신이 야 가서 세례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가서 말해 라고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 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감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돌려서 어떻게 한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 메시아가 오면 이를 한다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돌려서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가서 말을 해줘. 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연락이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을 하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실족이라는 건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너는 나 예수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나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결국은 감옥에서 목이 잘라져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져 버렸죠.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에요. 잘 봐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을 보니까 감옥에서 죽었죠? 그럼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았잖아요. 복을 못 받고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세례요한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누가복음 7장 23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야죠. 세례요한한테 너는 실족했어. 너는 실족했어. 그래서 복이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고 나오지 못해요. 감옥에서. 그냥 감옥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날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가 이걸 다시 보면 너무 놀랐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급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자, 너희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선지자급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잘난 자예요.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급이었어요. 타고난 증거자예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그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랐다. 긴가민가 아닌가. 진짜일까 아닐까.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되나?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운명을 타고난 선지자급 그 증거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작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거를 확실히 메시아를 알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헷갈려. 하나님이 운명을 타고 나서 태어난 사명자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헷갈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족속들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을 세례 요한 선생 이러면서 요한 말만 듣는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똑바로 못 가르쳐줘. 그러면 이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하면 거기 따라다니는 자들은 다 실족,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면 따르는 자들 다 실족한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 누구죠?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실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 다 실족했어요. 그래서 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가면서 세례 요한 족속이 패거리들은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자, 계속 또 봐볼게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날 끝나버린다. 이 지금 세례 감옥에서 끝나버렸잖아.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그 성경 해석은 국어사전에 있는 해석이랑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의 영계 단어 해석은 그 기독교 뭐 성경 해석서 이런 데 나오는 거랑 다릅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으로요. 나는 천문학을 배웠어. 하늘나라의 문학,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웠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성경 해석을 들으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자, 이게 어디냐면 지금 23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실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실족이 뭐다?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 사라진다. 사형쟁이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하면 따르는 자들도 다 실족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았다.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거 재교육은 기본 강의를 안 해요. 기본 강의는 그냥 다 안다고 치고 그 다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세례 요한은 증거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타고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맨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딴소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은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요. 자 봐라. 저기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세례 요한은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요. 알아듣지 못할 말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쉽게 말을 해야 돼요. 증거를 할 때는 쉬운 말로 해야 돼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예수님 믿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아니, 내 뒤에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세례요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보라, 어린 양,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제가 중요한 얘기, 재밌는,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해준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 사명. 근데 잘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메시아는 가문이 그냥 목수 집안이에요. 목수 집안. 그리고 예수님은 신학 공부를 했냐면 신학 박사도 아니에요. 구약 율법의 정통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제사장 간판도 없고 서기장 간판도 없고 예수님 아무런 간판이 없어요. 한술 더 떠서 집안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 이가 메시아이구나 그냥 알면 돼요. 그럼 분별하기가 우리로서 아주 쉽더라고요. 차라리. 그리고 증거자 세례 요한은 잘 보면 집안도 빵빵해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메시아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 영적인 사명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껍데기, 겉모습을 보면 아주 볼품이 없다고요. 영적인 사명자, 오직 영적인 실력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통하는 실력 이런 게 예수님의 영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 예수님의 영적인 사명이죠. 세례 요한은 무슨 사명? 육적인 사명이에요. 육적인 사명. 육적인 사명이라는 말은 겉보게 뻔드르 해야 돼요. 겉보게 집안이 좋아야 되고 풍채가 좋아야 되고
설교를 엄청 잘해야 되고 신학 박사 간판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엄청 많아야 되고 생기기도 잘생겨야 되고. 자,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니까 껍데기로 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초라해요. 겉모습은. 예수님, 메시아는 그래요. 근데 육적인 사명자, 증거자의 사명자는 원래 겉, 겉, 육적인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겉보기 어때야 된다? 아주 빵빵해야 된다. 재력도 있어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육적인 사명자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육적인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예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죠? 영적인 사명자 예수님은요, 육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학벌도 없고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70일 금식기도 산에 가서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오히려 미쳤다 그래요. 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 반드시 2명씩 보내거든요. 근데 사명 자체가 틀려요. 메시아는 완전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예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명자예요. 영이에요, 영.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육신이고 뭐고 다 그냥 영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명자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육이라니까요. 육, 완전히 학벌, 간판, 인물, 집안, 재력 이런 거 좋아야 된다고요. 그런 말을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영적으로 실력이 막 엄청나게 출중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 반드시 2명씩 보내요. 근데 한 명은 영적인 사명자, 한 명은 육적인 사명자를 보내요. 그래서 반드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존재를 해야만, 영적인 사명자, 육적인 사명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둘씩 사명자를 보내요. 자, 여러분 이걸 축소하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봐봐요. 지금 영적인 사명자, 육적인 사명자를 축소해 볼게요. 축소하면 나라는 존재가 내 육신이 있고 내 육신 안에 이렇게 영이 들어있죠. 여러분. 내 안에 영이 들어있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물 자체도 영과 육이 공존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오로지 내 마음, 정신, 사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적인 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이거는 오직 내 영이에요. 내 영. 내 영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내 육은 내가 겉보기에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 키가 크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 거, 권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건 내 육적인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축소해서 보면은 여러분, 내 육신 이렇게 살과 뼈가 있고 이런 거, 눈, 코, 귀, 입이 머리카락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 그래서 인간이라는 나 존재 자체도 내 영과 내 육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봐요. 내 영이 막 영적인 사명을 못해줘. 하나님을 전혀 몰라. 내 영이 무식해. 영계에 대해서 무식해. 그러면 내 육이 살기가 어때요? 고달프죠. 고달프죠. 반대로 내 육신이 너무 멍청해. 내 육신이 너무 빈약해. 내 육신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내 영이 어때요? 내 영이? 내 영도 공고해요. 내 육신이 뭘 못해주면 내 영이 힘들어요. 자, 게다가 한 줄 더 떠서, 자, 여러분, 중요한 말, 땅에서, 지구 세상에서 살 때는 육신이 중요합니다. 땅에 살 때는 육신이 있어야 내 영이 존재를 해요. 맞죠? 땅에 살 때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내 영은 어떻게 되죠?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내 육신이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고요. 그럼 내 영은 어떻게 돼요? 내 영은 하늘나라를 가야 되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내 영은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소리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봐봐요. 지금 제가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영계 얘기를 하려고, 하늘나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알아들어야 그 위에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나라는 존재가 내 육신과 영이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육신이 이제 내 수완을 다하고, 아니면 내 육신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육신이 죽어버리면, 내 영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땅에서 존재를 해요, 못해요? 존재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은 땅에서 존재를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고 그럼 봐봐요. 아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육이에요. 세례 요한이 육적인 간판, 배경, 학벌, 지식, 가문, 재력 이걸 다 갖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예요. 그냥 영적인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받쳐줘야 영이 하나님께 직통해서 기도 말씀 통해서 영은 영계만 통해.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라. 예수님은 영계의 모든 일을 다 알아요. 예수님은 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밀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영적인 사명자라서. 근데 육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례요한은 몰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계에서 받아온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서 말해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가서,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례요한은 육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계의 계시를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주면 세례 요한이 자기 육적인 배경이 있죠. 가문, 간판, 학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전부 다. 야, 너네 모르지? 너네 무식해서 모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세례 요한이 가서 말을 해야 돼. 세례 요한이 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원래 증거자의 사명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육적인 사명, 세례 요한은 나가서 이 미련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소경 장님, 영적으로 귀머거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예수님이 영적인 사명자고 세례 요한이 육적인 사명자다. 이 말 이제 알았죠? 이 말 알았죠? 자,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간통 사건을 떠들다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서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어졌어요. 육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영만 남았다고요. 이렇게. 영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다니까요. 원래 영과 육이 하나가 딱 돼서 존재해야 이게 땅에서 제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법칙상. 존재 법칙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서 제가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한 무대기를 이끌면서 수백 수천 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 혹시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 혹시 메시아 아닌가? 라는 생각 헷갈리고 미혹하고 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이 원래 증거자의 사명이니까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여러분, 증거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뭘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 보낸 자다. 이걸 증거해야 되잖아. 여러분,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증거를 해요? 아는 게 있어야 증거를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가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세례요한이 가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딱 맞더라.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이 행하심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증거를 해. 증거는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 사랑 이런 게 있어야 가서 증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증거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예수님한테 세례요한이 딱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과 내 육이 딱 붙어 있어야지. 내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체가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떨어져서 다녔어요. 예수님이랑 뚝 떨어져서. 아, 친구는 저렇게 예수님이 잘 되는 게 참 기쁘구나. 세례 요한이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니 나는 친구가 저 친구의 잘 되어가는 걸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랑인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보낸 자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아 잘하고 있네. 참 좋다. 이렇게 멀리 뚝 떨어져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들러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그걸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완벽한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세례 요한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간통 사건을 막 떠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저렇게 헤롯 왕이 간통을 떠들다가 감옥에 간다는 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잘 들어봐요. 세례 요한이 증거자의 사명을 제대로 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더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에요. 육촌 동생이에요. 세례 요한이 육촌 형님이에요. 6개월 형님. 그러니까 참 형님이 동생한테 물어보기도 뭐 했을지도 몰라요. 육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또 예수님도 이게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참 뭐라고 조언해주기도 코치해주기도 참 난감하죠.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 동생이 형한테 조언해주면 형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 형이 동생한테 의논을 구하고 형이 동생한테 뭘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이게 여기서도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계가 문제가 아니라 영계를 봐야 돼. 영계. 영계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고 세례 요한은 아기보다도 더 어린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심했거든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 잘 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간통 사건을 떠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라면 아 예수님 저렇게 헤롯 왕이 간통하면 저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저거 한 방 먹여줘야 되겠는데요. 저거 완전히 세상에 확 불어버려 갖고 저 왕 헤롯 왕 회개하게 만들어야겠어요.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먼저 말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시켰을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물어봤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은 영계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전해줄 거예요. 뭐라고? 형님 절대로 저 왕의 간통 사건에 끼어들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냅두고 세례 요한 형님 당신은 나 예수가 메시아인 걸 증거하는 사명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형님, 세례요한 형님, 절대, 절대, 절대 헤롯 왕이 간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헤롯 왕이 간통을 떠들고 다니는 순간 형님은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봐요, 잘 봐요. 예수님이 영이고 세례요한이 육적인 사명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적인 사명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서 죽어버리면 예수님도 땅에서 영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다 이 말을 안 해주고 세례요한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총구석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간판도 없는데 나가서 나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회개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혼자 말을 해봐요. 그러면 그 종교인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믿어요? 예수님 혼자 막 전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 보고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면 예수님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 가서 죽게 절대로 놔두지 않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살린대요. 세례 요한을 살린다고. 왜? 육신이 있어야 영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사명을 해줘야 세례 요한이 사명한다. 제사장 여러분, 서기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이제 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때 말을 하는 거야. 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오직 영적인 사명자예요. 오직 영적인 사명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그렇게 타고났어요. 운명이. 타고났어요. 근데 그 사명을 못하고 세례 요한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칭 메시아, 자칭 메시아.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한다.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구경꾼처럼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딴짓하다가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아까 이렇게 예수님이 코치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 지내고 세례 요한 형님 당신은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졌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너무 파헤쳐가지고 그러면 자기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죽은 자는 지들끼리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자, 우리 할 일은 뭐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 지난주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죠. 그러니까 안 되는 자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너무 그 제일 급한 얘기를 제일 먼저 전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것들이 지금 다 뭐냐면 제 강의 하나 제가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 사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만 보낼게요. 세례 요한의 등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볼게요. 유대왕 헤롯 왕 때 아비야 바닐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 그 헤롯의 아니 요한의 엄마죠.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그래갖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너무 놀라워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사가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이 아기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가 낳는 이 아기는 앞으로 장차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태어나는 애기 요한이죠.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와 함께 증거자의 운명을, 예정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아예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명을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여러분, 잘했다 1번, 잘못했다 2번. 그죠? 잘 못했죠. 잘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을 몇 개 안 읽어드리면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설교를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풍채가 좋고 설교를 어마무시하게 잘했대요. 여러분, 하나 여기서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랬죠. 광야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여기가 광야일까요? 자, 선생님 말씀에 광야는 예수님의 주관권이 아닌 곳, 여기가 다 광야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기만 초장이죠. 푸른 초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기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 그 전부 다 광야예요. 그냥 여러분.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전파를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뭐 입고 다니냐면 낙타털 옷,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잘 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전부 다 거의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아.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니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니들 속으로 에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착각 망상에 빠지지 말라면서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종교인들을 엄청나게 무섭게 질책을 했어요. 너 속으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엄청 무서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나 세례 요한이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잘 봐요. 세례 요한이 설교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네.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누군 줄 알아?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누군지 사람들이 모르잖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으로 그런 분이 올 거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자기도 증거자 사명을 타고난 자기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는 판국에. 그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몰라본다니까요. 이렇게 증거하면 안 돼요. 증거는 쉽게 해야 돼요. 심플하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 설교입니다. 그때 당시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엄청,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맞아라 하면서 자, 이때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물어보러 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나요? 물어봐요. 그럼 세례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옷이 2벌 있어, 너? 옷 없는 자에게 가서 나눠줘. 너 먹을 게 많아? 그럼 너도 가서 나눠줘. 이렇게 세례요한이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애들, 그때 당시 세리장애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세무조사 받는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세금 찌끔 내려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장애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과다하게 불법으로 정상적인 세금보다 더 많이 막 강제로 걷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애들도 항상 마음에 꺼림이 있었죠. 이랬다 나 지옥 가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리장애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해서 물어봅니다. 요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의 답변, 주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딱 제대로 된 세금만 더 걷어가고 더 이상 강제로 탈취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군인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 군인들도 마구마구 폭력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세례 요한 선생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물어봤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군인 니들 받는 급료가 족한 줄로 알아라. 세례 요한이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꼭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증거자의 사명을 타고난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면서 백성들이 저 사람 혹시 메시아인가? 저 세례요한 혹시 오리랑 그리스도인가? 이런 미혹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엄청나게 잘못해. 자기는 증거자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자기 증거의 사명만 완벽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하고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세례요한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계시를 세례 요한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는 것도 봐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세례요한 자체가 아버지가 그 계시를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의 사명, 예수님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다라는 거를 세례요한이 하나님한테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되기 전부터 계시를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아주 많이 계시를 줬어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긴가민가 아닌가 하고 믿어졌다 안 믿었다 하면서 헷갈렸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헷갈릴까요? 그런 사명을 타고났어. 이거 운명이야. 예정이야. 타고났어. 그리고 계시도 여러 번 받았어.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헷갈려 했을까요? 왜? 세례요한 자체가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 순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 일단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요. 세례요한 자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세례요한 자체도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또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이 헷갈렸냐면 자기가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또 증거를 해봐야 돼. 증거를 해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그거를 자기가 더 실감나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사가랴도 아까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자기네가 받은 그 계시를, 여러분, 계시를 받았으면 3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면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자기네가 받았던 계시를 잊어버렸어요. 계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하는 건 절대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근데 이 인간하고 같이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대요. 왜?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자기는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 목 잘려서 죽음을 당해요. 이렇게 목이 잘려서. 자,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자칭 메시아로 혼자 전도하고 다니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면 예수님도 더 이상 사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막히는 거예요. 영이 뭘 혼자 해.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는 순간 육적인 사명자가 없어지면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사명을 못해요. 좀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만 할까요, 우리? 해드릴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 다 못할 줄 알았어요, 오늘은. 세례요한 강의만 해도 한 3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우리 결론만 볼게요. 결론만. 이게 뭐 엄청 많은데. 자, 결론만 보면 이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뭐하러 이렇게 연락에 이 밤중에 배울까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오늘날 누구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얘기하려고 우리가 이 밤중에 이 얘기를 하나요? 오늘의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도대체?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고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다? 나다. 나다. 내가 보낸 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증거만 제대로 하는 순간 내 운명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보좌관만 돼도,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돼도 끝발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 영원한 끝발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 증거의 사명. 자, 증거제의 사명.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이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지구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메시아가 등장할 때 세례 요한도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례 요한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자,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누가 요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이 빛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 그는 빛이 아니고 빛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이거 사도 요한이 이걸 요한복음에다 쓴 거예요. 그 사도 요한 굉장한 영급이 실력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예수님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절대로 메시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증거자가 있어야 돼요. 증거자가 있어야 이 빛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증거자가 누구다? 여러분이다. 나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자다.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제대로 성장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증거의 사명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관계사명. 세례 요한이 무슨 운명을 타고났다? 증거자의 사명을 타고났다. 근데 아무리, 저 중요한 얘기, 세례 요한이 아무리 태초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문제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게 말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잖아요. 증거자가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누가 증거해요?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또 누가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너는 실족해서 복이 없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 누구? 베드로 또 사도 바울.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복이 있었죠.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바울이랑 베드로랑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자기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랑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 빛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줬던 그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했던 베드로랑 사도 바울은 그 권세가 지금까지 영원하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육신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죠. 영. 자, 그래서 오늘은 증거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옛날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구다? 내가 이 시대? 내가 이 시대 세례 요한이다. 내가 이 시대 세례 요한이다. 내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먼저 확실히 알고 믿고 사랑하고 증거라는 건 뭐다? 죽어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 빠졌다. 자, 19년도 해주신 말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거 없어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말씀하셨고,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올무와 같다 그랬어요. 무서운 올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 동물이 돌아다니다가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쪼임을 당하면서 한 번에 팍 죽어요? 아니죠.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올무가 쪼여들면서 점점 죽어가죠. 올무에 걸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2019년도에 해주신 말씀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와 같다. 실족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근데 왜 실족한다? 자기 책임을 안 하고 딴짓,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올무에 걸린다. 그죠? 개인 쓸데없이 헤로당의 간통 사건을 떠들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살려고 버둥버둥 거리다 보면 결국 더 올무가 쪼여들어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실족이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실족하면 끝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실족하지 말아야겠다. 자, 19년도 해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도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실족할 때는 한 번에 왕창 실족하는 게 아니라 실족할 때는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점점 실족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많이, 그러다 전부 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나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는지,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했던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요즘 열심히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를 하는 거죠. 증거자의 사명이 최고 끝발이었습니다.
자, 오늘 관계사명 말씀 전해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관계사명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다른 게 감동이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관계사명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2023년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역사를 만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역사를 현장을 내 육신 가지고 각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기성의 그 어떤 박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선생님은 다 풀어헤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진짜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 되는, 선생님이 그러하셨고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자기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자, 행하는 자가 이 말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회일 때이고 가장 구원받을 때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이고 가장 극적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때가 2023년 지금이 우리들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족한 자들, 망한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명자들이 어땠었는지를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보면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모든 분들 오늘 말씀에 각자 주인이 되어서 이 역사 앞에 가장 위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일단 강의가 끝났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어서 강의를 할게요. 네, 편히 쉬세요.